오늘부터 우리 잠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Navigating Life. 한국말은 이 인생의 GPS. 뭔가 좀 이렇게 노래 제목 같지 않나요? 노래도 좀 이렇게 그 옛날 좀 풍의 노래 제목과 같은 그런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특별히 요즘 같은 이 팬데믹 기간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고민들,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앞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혜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GPS 역할을 합니다. 그쵸? GPS가 있어서 요즘 참 편리합니다. 아무리 길을 몰라도 사실은 뭐 그렇게 걱정을 할 이유가 없죠. 주소만 있으면, 그리고 뭐 요즘 전화기에 다 되니까 전화기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대고요. 그래서 저는 이 GPS가 인류가 발명한 이 발명품들 중에서 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는 이제 아는 길도 GPS에다가 찍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 상황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바뀌고 또 이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알던 길로 가면 너무 길이 막히니까 20분이나 30분씩 막 지체가 될 때도 있는데, 이 GPS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도로 상황이고 모든 사정을 알고 저에게 더 빠른 속도로 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요. 때로는 이 길을 가는 도중에 더 빠른 경로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친절하게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In GPS I trust,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전지전능한 이 GPS, 이 구글,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 걷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쵸?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모순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앞에 놓인 이 복잡한 퍼즐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in GPS I trust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in God I trust.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글보다, GPS보다,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더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그 지혜를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에 대한 이 백과사전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당장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는 답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 선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성경을 읽어서 답이 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탁 읽어서 이 학교를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딱 메시지를 주면 편할 텐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목적지입니다. 목적, 의미,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the rest is up to us to figure out, navigate.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답은 알아요.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으로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GPS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길, 이미 가본 길이라고 해도 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변화하는 이 세상을 헤쳐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이 지혜에 대한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잠언서입니다. 이 지혜의 책 잠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절대적인 계명이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통찰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계명, 약속 이런 게 뭐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두 쪽에 나도 여러분 코비드-19의 할아버지가 찾아와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변수, variable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뢰를 둘 수 있는 유일한 정수, constant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모순투성인 인생. 이럴 때는 이렇고요. 저럴 때는 저런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요즘 케바케라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가도 그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이전에는 옳았던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상황적이고요. 유동적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잠언이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했다가 그 반대가 되는 이야기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잠언 29장 19절과 잠언 17장 2절에 보면 되게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자, 29장 19절에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종들은 그러니까 이 때려야지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면 때려야 되나? 근데 17장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종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 함께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는 말, 행동, 선택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을 읽으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 살면서 딱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딱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한 부분만 보는 사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인생은 복잡해요. It's not clean, 메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잠언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명확한 구조가 없다라는. 그래서 오늘도 그러겠지만 이 강의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잠언서에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은 솔로몬 왕을 비롯한 몇몇 지혜자들의 그 격언들, 잠언들을 시간이나 주제와 관계없이 그냥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이어질 때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내내 지혜자들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요, 때로는 비웃습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깬다 그러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들춰내고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져야지 깨우쳐질 수 있거든요. 깨달음과 깨지는 것은 같은 원어입니다. 물론 깨져도 아무리 막 깨지고 깨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뭔가 깨어질 때 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잠언 1장 22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겠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세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 어수룩한 사람들이에요. 심플한 사람들. 심플한 건 좋은 건데 좀 안 좋은 의미에서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데 그 진리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과정과 이 세상에 진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는요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multi-layered.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붙잡는 게 여러분 맞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 원한다면 이 세상의 이 복잡성과 현실성과 이 모호한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잠언은 우리에게 신앙은 좋은데 어수룩한 사람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수룩한 사람들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The mocker.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오차없는 계획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냉소적인 거죠. 습관적으로 빈정대기를 좋아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다 표면적인 관계로 끝나버립니다. 또 아까 22절에서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The obstinate.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인에게 be yourself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재난이 없어요. 죄인에게 be yourself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기 원한다면 내가 가진 본성을 거슬러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본성적으로 좀 불안한 감정에 잘 휩싸이시는 분들은 스스로 담대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본성은 아니에요. It doesn't feel good. 그냥 내 본성은 그냥 나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게 내 본성이지만 지혜롭다라는 걸 그거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It feels unnatural. 근데 그게 지혜로움. 반대적으로 본성적으로 겁이 하나도 없는 사람, 겁을 상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위를 살피고 좀 조심하고 계획도 한번 짜보고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죄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약점, 강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는 뭐냐? 내 본성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 미련하다라는 거죠. 몇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두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그 다음에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하죠. The troublemakers.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반대편에 있는 트러블메이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들이 여러분 사실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에 피스를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괜찮은데 지금
피스메이커들이 찾아와서 이 평강,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평강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끔찍한 이 불이나 비윤리, 뭐 성차별적인 것들, 그리고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 사실 내가 혜택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 피스메이커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트러블메이커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불량한 사람들은 뭐냐? 그냥 매사가 불편하고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땐 내야겠죠. 근데 매사에 내가 불편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입술로, 목소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아까 읽었지만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관계들이 어긋나게 되고 이간질이 되고 깨져버리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잠언 6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예닐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량하는 것,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트려버리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잠언에서 뭐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 게으른 것입니다. The sluggard, the lazy.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저도 제 대학생 때 제 이렇게 딱 침대 옆에다 이 말씀 써서 붙여놨었는데, 잠언 6장 9절 11절,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오케이. 이러고요. 그게 아니죠. 이 구절 전에 보면 지혜자가 개미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무슨 말이냐면 잠언이 말하는 게으르지 않음, 성실함이란 자발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누가 감시하거나 누가 막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거. 눈가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 됐던,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이 됐던, 공부가 됐던, 여러분 게으름의 결과가 뭐라고 나오죠? 강도같이 곤핍이 찾아오고, 빈궁인가요? 어려운 한국말인데 빈궁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계속 나와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를 배워야 돼서 건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그 지혜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지혜의 시작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내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거든요. malleable heart. 다룰 수 있는 마음. 힘을 가하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을 가하면 바뀔 수 있는 마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다 D거든요. 첫 번째, discipline.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 훈련, 이 본문 1절과 2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지혜와 항상 붙어 다니는 훈계라는 단어.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훈계, 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사라는 단어의 이 원 뜻을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훈련인데, 이 무슨 훈련이냐?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 받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It's training with strong accountability. 그냥 스스로 책 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혼자 해봐서 터득하는 거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의 순복함을 통해 받는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이 만났던 은사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쉰이 되셨어요. 50살. 20년 동안 이제 알고 지낸 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쉰이 된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저희 친구들, 저희 아내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은 물론 인생관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신, 제가 은사님이라고 부르는 스승님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훈련받았던 기간이요, 여러분, 2년밖에 안 돼요. 딱 2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딱 1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하고 3학년 때, 이제 밴쿠버로 이사 가셨거든요.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에 2년 받았던 훈련이 지금의 저를 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strong accountability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아까 잠언 6장 말씀, 써서 붙여놓으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묵상 모임 못 나가면, 저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못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소위 꼰대 같잖아요, 되게. 리더들이 안 나왔다 이러면 그냥 대놓고 핀잔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예배 시간에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뭐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2000년도 초반 그 정도에. 삶으로 본인이 삶을 살아내는 건 물론 정말 이 잔소리가 진짜 많으셨어요. 원래 이제 말도 좀 많으신 편이기도 하지만 잔소리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근데 이분이 잔소리하는 성경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게 해서 나는 그 모델을 한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방패막이로 삼으시고 내가 잔소리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성경적인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때 잔소리처럼 이렇게 들렸던 그 말들이 여러분 지금 제 삶과 제 사역의 표대예요. 그렇게 정말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영혼들을 섬겨야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제자들이 여러분 목회자도 많고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제자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It was a training with strong accountabilit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훈련들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strong accountability가 있으세요? accountability는 있는데 우리는 그냥 weak accountability. 영적인 질서가 있긴 한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넘어가고, 좀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바로 깨어지는. 여러분,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그 영적 관계 가운데에 순복하고 들어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겸손을 배워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낮은 곳에 더 많은 물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 더 많은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15장 12절 말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잔소리 들으니까,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통찰입니다. discernment. 통찰. 잠언 1장 2절 말씀, 명철, 이건 비나라는 단어인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insight. 통찰. 이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ability to see the unseen. spell out 되지 않은 것도 그 의도, 그 심중에 있는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는, to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 사이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인사이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책으로 못 배워요. 제가 이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거 저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저는 뭘 좋아하냐면,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화 리뷰하는 걸 많이 봅니다.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평론가들의 통찰이 기가 막히거든요. 인사이트.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거 보면 저도 막 똑똑해지는 기분이잖아요. 저도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목회자로서 영화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여러분 헷갈려요. 이 사람도 옳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대립하고 있는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통찰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두 여자가 각자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다가 하나가 깔아서 죽이잖아요, 아기를.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아기랑 바꿔치기 해가지고 솔로몬 앞에,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죽이고 나랑 바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이 뭐였죠? 열왕기상 3장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판결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여인의 가지고 있는 모성애와 다른 여인의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꿰뚫어 봤던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똑같은 말,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이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왜 관계 가운데 이렇게 껄끄러운 게 생기고 막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 과격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순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유순하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유순하다는 말을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은 말 있잖아요.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그냥 긍정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조건 맞아요. 뭐가 맞아? 누군가는 어느 정도 틀렸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유순한 말이란 화가 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되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팬데믹 기간에 집에만 있느라 참 답답했겠구나. 내가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니까 네가 많이 서운했지. 이렇게 사실 간단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느낄 법한 그런 감정들과 그 마음의 생각들을 짐작하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순한 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뭐였냐면 막 짜증내는 거였거든요. 화를 내는 거였거든요. 조그만 일인데 폭발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보여지는 모습대로만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보여지는 건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치니? 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게 과격한 말이 되고 그것이 그 속에 있는 분노를 더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관계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 가서 배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할 수 있게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discretion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 메지마라는 단어예요. discretion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레크리에이션 게임 중에 사이먼 세즈 해보셨어요? 사이먼 세즈? 이걸 우리가 성령님이랑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Holy Spirit says 오른손 들어 이러면 오른손 들고 Holy Spirit says 왼손 내려 이러면 내리고 근데 Holy Spirit says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인치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지금 저희 집 아이들 지금 7살, 5살, 2살이에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요 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허락을 대부분 다 받아야 됩니다. 아빠 나 엑스박스 해도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할 때마다. 엄마 나 이 초콜릿 먹어도 돼요? 항상 물어봐요. 아빠 나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곧 있으면 이런 것도 막 물어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희 첫째가 7살이니까 17살이 됐어요. 17살이 됐는데 똑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빠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물어본다면 그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는 스스로 옳은 결정, 자기가 해야 하는 결정을 스스로 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따라오는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다. 여기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라나는 아이가 조금씩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삶을 헤쳐나가고 살아나가는 그 아이의 그 성장을 보면서 대견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어떤 부모도 그 아이가 막 자기 혼자서 스스로 막 이 인디펜던스를 막 이렇게 배워나가고 하는데 그거 갖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얘가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부모 문제죠. 부모 잘못이죠. 온전한 부모라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대견해합니다. 기뻐합니다.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정성으로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어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물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이 childlikeness와 childishness는 다른 거예요. childlike, he called us to be childlike, not childish.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지만 또 어린아이처럼 어수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옳고 그른 것
지금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분별력이, discretion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수동적이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막 줄줄 하는 뭐 요구식이었다가 나중에 조금 성숙해서 하나님한테 듣기만 하다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별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대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기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호크마가 아니었어요. 지혜가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구한 것입니다. malleable heart. 훗날 타락한 솔로몬이 잃어버린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는 타락했을 때도 지혜로웠어요. 지혜는 어디 안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잠언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였죠?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잠언 1장 7절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의 시작은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온전한 경외심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많죠. 공부 안 하면, 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시험을 망치잖아. 시험 망치면 왜 안 돼요? GPA를 망치고, GPA를 망치면 취업도 안 되고, 트랜스크립트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공부도 못 하고, 그러면 막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그럼 인생을 망칠 것 같아.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졸업을 하면 공부를 그만두는 겁니다. 공부를 졸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책과는 전혀 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면 그 무엇이 사라지면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온전한 경외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과목 들을 때 그 소설책 읽어야 되잖아요. 그 되게 읽기 싫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학교에서 읽으려니까 더 재미없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소설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읽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을 정도입니다. 소설의 이야기, 캐릭터들을 선명하는 기가 막힌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I appreciate it so much more. 그래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맛본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를 근심케 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을 꿈에도 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파격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의 GPS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도요,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